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지요.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다 갔습니다. 지나간 11개월을 돌아보면 후회가 많으십니까? 감사가 많으십니까? 후회가 많으십니까? 감사가 많으십니까? 정답은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래도 참 후회가 많다,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후회도 많고 잘못한 일도 막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다 지우십시오.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 후회하면 내 마음만 아픕니다. 후회해봐야 마음만 쓰리죠. 후회 대신에 어려워도 감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일도 다 지나가서 먼 훗날 회고해보면 그때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것도 다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2월은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12월 첫 날이고 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썼는데요, 주보 광고 보시면 오늘부터 이제 12월 마지막 주까지는 12월 한 달을 회고하고 11월까지를 회개하고 12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주제어를 가지고 한 주 한 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어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번 주간에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겨울에 내리는 첫눈치고는 너무 눈이 많이 왔지요. 눈 오는 날 운전하는 건 좀 싫습니다만은 이렇게 운전 안 하고 이렇게 실내에서 밖에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걸 보는 것도 나름 운치가 있습니다. 제가 목양실에 있을 때 눈이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 목양실에 이제 베란다로 밖에 눈이 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도 좀 틀어놓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뽑아서 이렇게 밖에 눈이 오는 걸 봤습니다. 아주 낭만적이고 나름 그 첫눈이 주는 그 아름다운 감사, 이런 거를 잠시 즐겨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에서 애들이 막 눈 뭉쳐서 뛰어놀고 눈싸움하고 그러는데 그걸 누군가 가만히 보고 에이, 집안에서 부모들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애들이 저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낭만이 없습니까? 똑같은 첫눈을 봐도 감사와 따뜻함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항상 뭔가 아름답고 귀한 순간에도 불평거리를 찾고 짜증거리를 찾고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범사에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일단 문제점을 먼저 보고 불평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지내고 또 나머지 한 달을 그렇게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월 한 달을 감사함으로 보내고 새해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은 감사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평범한 일상이 그게 감사입니다. 특별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하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환경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지요. 환경을 바라보고 감사하려면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요, 환경이 나빠지고 악화되면 불평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예를 들었는데요, 첫눈이 내렸는데 첫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아름다워할 마음이 아니라 아이들 시끄럽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남들 다 좋아하고 남들 다 기뻐하는데도 이를 악물고
웃지 않으려고 하고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왜 사시는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죄송한데 제가 감히 예언컨대 점점 주위에 좋은 분들이 떠나갈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위에 친구가 없어질 겁니다. 매사에 입만 열면 남에 대한 불평하는 이야기, 환경에 대한 원망하는 이야기, 그렇게 말씀하는 분 여러분도 곁에 두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주위에 좋은 분들이 많이 모이고요, 불평하는 사람은 점점 주위에 좋은 분들도 떨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환경 때문에 힘들어서 자꾸 불평하는 사람 마음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삶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병사에 감사하고 평소에 늘 일상을 감사하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감사할 게 많다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알아차리기. 알아차리기. 그냥 무던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의를 주셨구나, 감사하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구나, 예배당에 나갈 수 있네, 감사하네. 평상시에 하나하나의 일상에 대해서 감사의 조건이라고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눈이 내립니다. 올해도 겨울이 시작되었구나, 아름다운 눈이구나, 알아차려야지요. 밖에 눈이 오는지 뭘 하는지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알아차리게 되면 그 알아차리게 해주신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눈이 내린다, 눈이 오네, 아름답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첫 번째는 감사의 조건을 알아차리고, 두 번째는 그 알아차린 감사가 누구 때문인가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함께 지하식당에서 식사한다. 옆에 앉은 집사님이 계시다. 이분이 내 곁에 앉아서 말벗을 해주니 감사하고 고맙구나. 그분의 감사에 대해서, 그분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알아차리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온 것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세 번째는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린 것에 대한 남의 호의에 고마워하고, 세 번째는 그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집사님 함께 이렇게 식사해서 즐거웠습니다. 목사님 말로 해야 합니까? 말로 해야 합니다. 다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좋은 건 말로 표현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오늘 구입하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께도 감사하시고, 오늘 교정 사진 촬영하면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네, 청년들에게 고맙다고 표현하십시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모든 널려있는 감사의 제목을 먼저 알아차리고, 이것을 베풀어 주신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하는 말 땡큐 하지 않습니까? 땡. 그게 생각한다, think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생각을 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려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제가 짧은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홍신 작가가 쓴 하루 사용 설명서라는 짧은 시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멸인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걸. 이런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걸. 이별하면 안다, 그가 천사인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걸. 참 평범한 시인데 저 시에 인생의 감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감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은혜요 감사라. 이 고백으로 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하시라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 평범한 일상이 정말로 감사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감사는요, 생각해 보면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서 감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생각해서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는 거 중요하긴 한데요, 자꾸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게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하려는 총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끝없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와 사랑이 항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일날 감사하고 월요일쯤 감사하다 보면 감사 다 잊어버리고요, 또 바쁜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감사가 나온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잘 아는 요절 말씀 읽었습니다.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글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AD 50년대에 이미 인구가 2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큰 도시 아닙니까? 마게도전 지역 전체에서 가장 큰 주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이 큰 도시에 교회가 없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두는 일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해서 교회를 세우니까 이 과거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도 바울의 목회를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를 세웠다니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신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또 사도 바울을 결박하려고 하고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까지 또 피신을 합니다. 결국 거기서 사도 바울은 걱정에 쌓입니다. 큰일 났다.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지도자인 내가 떠났으니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예수님 믿어서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조직적인 박해를 하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저 교회가 사라지진 않을까? 교회에 방문할 수도 없는 사도 바울이 참 무거운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야, 선교하는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아라. 그런데 디모데가 살펴보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아덴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전해주는 소식이,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어린 성도고 선생님께서 오래 목회도 못했고 조직적인 박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성도들도 너무나도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에 화답하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성경 구절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자, 화면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많은 환난이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박해를 하는데도 이 어린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는 이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항상 말씀을 기쁨으로 읽고 말씀을 받아서, 그것도 목회자가 없는데 귀한 말씀 받으면 그걸 서로 묵상하고 서로 기쁨으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긴 지 6개월도 안 된 교회가 그 마게도냐 온 지방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 대부분 오래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교회 다닌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고 숫자도 얼마 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그 박해 속에서도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니까 대적자들이 박해를 해도 지도자가 없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나의 직분이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했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이 주님께 가장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거의 고정석에 앉으십니다. 그렇죠? 딱 보면 저분이, 그래서 제가 이게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쑥 둘러보면 오늘 저분이 안 오셨네, 오늘 저분은 어떻게 저 앞쪽으로 오셨네, 다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를 보시면 저분은 지금 저를 보는데 딴 생각하고 있네, 다 보입니다. 물론 일부 예배는 그런 분이 거의 안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앉아서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죄송한데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다 보입니다. 저분은 지금 힘든 환경이 있구나,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항상 말씀을 잘 들으실까, 다 느껴지고 다 보입니다. 말씀을 안 들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0년 정도 됐으니까요, 여러분 상황을 어느 정도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부담스러우시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를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여러분들 말씀 듣는 표정 보고 태도 보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실까?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말씀 듣는 태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은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는 적은 숫자가 대부분인데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되 기쁨으로 듣고, 내 속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긴 힘들지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내 마음에 담아서 그것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날이 되고, 오늘이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가장 기다려지는 예배가 되고, 그런 날이 날마다 반복되어서 내 힘으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으되 주님 주신 말씀, 그 기쁨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주님 주신 능력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는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감사하다, 그게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정에만 맡기면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한번 따라 하시죠. 감사는 믿음의 결단이다. 감사는 믿음의 결단이다. 범사에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 지금 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감사는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 알아차리고 이 감사를 베풀어 준 누군가에게, 주님께,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어원이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려고 알아차리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계속 채워져야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는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인 것이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그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소개한 영상이었는데요. 중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짧은 영상인데 제가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져서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중국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이 항상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이곳저곳 다닐 거 아닙니까? 그 아빠와 아들이 다니는데요. 아빠하고 아들이 한 허름한 소박한 국수를 파는 그 상점에 갑니다. 식당에.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앉았는데요. 아들이 주인 아주머니한테 아빠 앉혀놓고 살짝 가서 말을 합니다. 귓속말을. 그러니까 이제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한테 국수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딱 국수를 보니까 아버지가 앞을 못 보는데 아들 국수 그릇에는 고기가 하나도 없고 아버지 고기 국수에는 고기가 많이 놓여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앞을 못 보시는데요. 저희 아버지 건강하셔야 되니까 제 국수 위에 놓을 고기를 아버지한테 갖다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눈을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국수 이렇게 하고는 위에 고기가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서 아들한테 계속 줍니다. 아들 국수에 아버지가 올려놓는 거죠. 아들의 마음을 아니까. 그러면 아들은 그 고기를 다시 아버지한테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계속 하는 거죠. 주인 아주머니가 그걸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 저 아이 참 훌륭하다 싶어서 고기 하나를 따로 챙겨가지고 옆에 그릇에 놓아줍니다. 이 고기 먹으라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 아들 서로 젓가락 왔다 갔다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고기 국수를 맛있게 먹고 아들도 고기 국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기 남은 것도 서로 먹었다가 가난한 집일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일을 못 하시니까 비닐에 싸주세요 하고는 비닐에 이제 쌌습니다. 그러고는 그 비닐에 싼 고기를 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간 모습을 보면서 주인 아주머니가 참 아름다운 부자 관계구나 싶었는데요. 그리고 설거지하려고 국수 그릇을 딱 들었는데 아들 국수 그릇 아래에 국수 값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로 준 고기 값을 함께 놓은 겁니다. 이 아들이. 그러고는 주인 아주머니가 물끄러미 깜짝 놀라서 문을 열고 보니까 저 아들은 아버지와 저 멀리 손을 잡고 떠나가는 걸로 영상이 끝납니다.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이 아들이 진짜 앞으로 훌륭한 아이가 되겠구나. 정말 멋있는 청년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인 아버지와 식당 갔을 때 그런 광경 보면 누구라도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돈 받으려고 준 거 아니잖아요. 이 아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이 아들이 받고 싶은 건 아름다운 마음이지 동정심이 아니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이렇게 자꾸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누구라도 아버지가 힘들다고 불쌍하다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 무감각해지면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이 아이가 그런 마음이 싹 텄던 거죠. 아름다운 마음은 받되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정당하게 치르고 호의는 호의대로 감사하게 받는 것. 아버지가 가르쳤는지 그 아들이 성숙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멋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거저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거저 안 주면 되려 화내는 게 우리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감사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차려야 되고요. 생각해야 되고요. 그 감사의 제목을 주신 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그저 불평과 감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몸이 많이 힘드셔서 중환자실에 계신 분이나 회복실에 계신 어르신들 제가 기도해드리고 하면요,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인생의 남은 마지막 소원은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여러분 친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다시 건강을 되찾아서 신일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다시 한 번만 드릴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분들 보기에는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감사한 제목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값비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리고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또 내가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배당에 올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설교 마치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100억 줄게요 하고 여러분에게 100억을 준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계실 겁니까? 100억을 준다는데. 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네 다음에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큰 돈을 제가 불렀나요? 실감이 안 나시나 본데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100억 줄게요, 그냥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이 100억 드릴 테니까 아무 대가 없이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100억 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100억 받는 대신에 내일 아침부터 눈 못 뜹니다. 그럼 여러분 100억 받겠습니까? 안 받죠. 100억 있으면 뭐합니까?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는데. 그러면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뜬다는 건 100억을 이미 번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합니까? 아무리 구중구른 것 같은 집에 살아도 뭐합니까? 이거 다 줄 테니 내일 아침부터 눈 못 뜨는 것에 동의하십시오. 아무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은혜고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주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내 인생은 최소한 천국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인생 길어봐야 100년 아닙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데 그거 생각하면 지금 남들보다 견주어서 조금 모자라는 것 가지고 좀 힘든 것 가지고 불평하고 감사하고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최소한 천국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셨다. 이런 점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71편 기자가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1편 14절.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인생은 최소한 천국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항상 소망을 품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더욱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축복이요 그 축복에 대한 감사는 말씀에 대한 겸손한 순종과 믿음의 결단에서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라야 가능한 일이니 주님 저희의 교만을 고쳐주시고 늘 주시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감사의 삶을 결단하고 또 그런 감사의 삶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